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오늘 아침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3장에서 이 모든 은사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한 아가피를 얘기하면서 이제 14장에 넘어오면서 또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교회가 덕을 세우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첫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뭐 어떤 은사를 하든 뭐 하늘의 그 어떤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그 오늘 14장에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종류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어떤 일들에 힘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 그 목적,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을 추구하라. 다른 아무 어떤 방언과 예언과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3장에 살펴본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관계를 뭐 밥 한 끼 먹고 사이가 좋아졌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고 그러한 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희생하고 용서하고 또 바라보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그러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이제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함께 해야 될 일,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제 신령한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면서 육신의 입으로는 뭔가가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소리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그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뭔가 그냥 막 소리가 나긴 합니다. 영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뭔가 기도하면서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런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3절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 예언의 그 결과가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뭔가 이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려고 애를 써라. 결국 예언하려고 애를 쓰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점쟁이가 다음날 뭐 몇일 며칠 날 누가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만 예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영혼을 다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주는 그 말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막 점쟁이가 점치듯이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권면과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현재적으로 본다면 이 초대교회 당시 말고 지금 현재적으로 본다면 바로 설교 또 교사들의 가르침 또 상담하면서 형제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권면도 받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고 낙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방언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 교회 안에서 전부 방언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통역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통역이 없이는 이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방언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방언에는 꼭 따라야 될 것이 통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또 통역하는 은사도 누구에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저 방언은 이런 말이다 하고 이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이런 비유를 표현합니다. 필이나 검은고나 또 뭐 나팔 부는 거, 이 분명한 어떤 음이나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음정조차도 알 수 없듯이 이 소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의 소리의 종류 많지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결국은 우리가 전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하면 두 사람이 서로 말은 하긴 하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방언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더 예언을 하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좀 더 이제 건설적인 그런 방안을 얘기할 때에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도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 덕을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감각을 얘기합니다. 감각이 있다. 뭔가 느끼고 깨닫고 알아듣고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은 푸뉴마는 느낄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냥 존재 자체는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도 찬송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그래서 음정도 있고 박자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감정도 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이게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간증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방언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낫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도 방언을 믿는 자들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에 이제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다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되는구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방언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것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26절에 형제들아 어떻게 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결국 어떤 은사를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해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일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방언도 마찬가지지만 예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예언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자기 예언을 하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 주셨다면 그것이 서로 또 부딪혀보고 비교해보고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를 그렇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람들의 제재를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는 옳고 네가는 서로 옳다고 막 주장만 하고 있으면 그건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저 제재를 받으면 또 말하다가도 낮추고 멈추고 또 다른 형제가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 질서 있게 하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서 34절부터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성 안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무질서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방언과 예언, 이 차이점. 그래서 방언이 더 소중하다, 방언의 은사가 방언 은사 받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소란스럽다는 얘기. 또 한 가지는 여자들 때문에 소란스러운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단도 여성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교사들은 할 수 있느냐?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여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허락함이 없다. 그래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복종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 교회가 질서, 화평, 그리고 덕을 세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언과 예언 또 여자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어떤 말씀에 복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물론 방언도 은사를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력이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자는 또 자기 혼자 막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서로 함께 제재를 받으면서 함께 예언해 나감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 교회가 질서 있게 화평을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 충만하고 질서가 있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겠지만 은사를 그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질서와 화평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서든지 사랑과 화평과 질서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개인 신앙의 만족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덕을 어떻게 세울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영을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이 있으나 아직 연약한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언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